네. 생태지향적 경제윤리, 안식일 경제와 샬롬. 복잡하죠. 그런데 뭐, 하여튼, 이런 뜻이에요. 생태계도 살리고, 경제정의도 실현하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통찰을 계시하셨을까. 성경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 이 정신과 제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 6년 농사 짓고 한 해 쉬는 거, 또 50년째 해방을 시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게 그 정신을 반영해서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제도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주신 계명이라 오늘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특이한 개념이고, 제가 6개월 이상 생태지향적 경제윤리 공부 제안서를 내면서 제일 인지적 충격, 좋았던 잠시남이 이 생태적 회계라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네. 개신교 신학자가 왜 이 교황이 쓴 책을 보여주고 그러냐. 또 이거 조현철 교수는 서강대 교수입니다. 가톨릭 신학자죠. 안식일 전통의 회복과 생태적 회개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라우다토 시, 이 교황이 쓴 이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문을 쓴 겁니다. 근데 요점은 현대 인류는 경제정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불의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생태 불의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현철은 안식일 정신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이 청지기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과 연약한 이웃 인간과 생태계에 끼친 악영향을 회개하는 거죠. 이 악영향을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뭐 우리가 많이 설교들 들어봤을 겁니다. 우상 숭배로 가던 방향에서 참 하나님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와 착취를 행하던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 주신 선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가야 된다. 안식일 계명은 단지 성도를 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의 실현과, 그렇죠? 정의의 실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희년에 대한 강조를 했죠. 희년과 정의,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생태계의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일 전통은 이웃과의 관계와 지구와의 관계의 균형과 공정을 보장하고 땅의 결실이 모든 이의 것.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은혜로 땅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특정한 땅 주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이 생긴 거지. 애초에 이 자연, 땅은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은총인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 전통의 핵심은 자발적 자기 제한.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안식일 정신은 자기 제한이다. 이건 나중에 제가 소개할 안식일 경제 개념을 강조한 체드 마이어스에게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리미트예요, 리미트. 셀프 리미트. 내 욕망, 내 권리. 내 땅인데, 내 땅인데 내 땅에 떨어진 곡식도 다 내 땅이야. 과일도 내 땅이야. 집어가는 놈 다 때려. 잡아. 경찰에 넘겨.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죠. 우리나라의 원두막도 다 수박서리, 참외서리 하는 사람들 그렇게 잡으려고 만든 감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들 놔둬. 가난한 사람들이 집어갈 수 있게 놔둬. 또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것들은 들짐승들도 먹을 게 없을 때 와서 먹어야지. 같이 공존해야지.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은 창조 질서를 훼손한 것. 창조 질서를 훼손한 건 뭐예요? 뭐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창작물을 훼손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가장 높은 사람, 또 가장 부자, 이런 권위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여러분이 침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각종 유명한 변호사 써가지고 큰일 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계명과 상관없다. 율법을 폐지했다.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구약의 내용들은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큰일이죠. 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도 바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거죠. 이제 이사야서, 이건 뭐 여러 신학자들이 강조한, 조현철 교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강조한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사야서의 희년 정신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전하는 것이다. 이건 뭐 수많은 글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은 세상의 창조 질서 회복, 이거 다르게 말하면은 창조에게서 나오는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배당을 받는 것, 공정한 분배, 그게 정의의 개념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돼야 진짜 이 평화가 된다는 거죠. 샬롬이라는 게 그냥 전쟁이 없다, 평화가 왔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JPIC, 우리나라에서 했던 WCC. 그건 제가 조현철 교수도 단행본 책으로 썼고, 저도 중요한 주제라서 또 다룰 겁니다.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JPIC.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세상의 평화가 힘에 의한 전쟁의 부재가 평화는 아니다. 인 거죠. 예수의 평화는 안식일 정신이 구현돼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의 근원이 제거된 상태,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 그거를 샬롬이라고 말한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요 점점점 이후의 것은 이제 제가 좀 쓴 글인데요.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난 두 가지 평화가 있다. 그러면 잠깐 라틴어를 소개할게요. 팍스 로마나, 그다음에 팍스 크리스티. 그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말이 정확히 전달이 안 돼요. Peace of Rome, Peace of Christ인데 로마의 평화 이렇게 많이 번역하죠. 어부라는 건 뭐뭐의. 근데 이제 라틴어의 속격, 독일어 이격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어 이격이 라틴어 속격을 받은 건데 요 주체가 행한 것, 요 주체가 추구하는 것, 이런 어부의 뜻이 있어요. 어부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속격에는 크리스티. 그래서 번역을 정확히 하려면은 로마 제국이 만든 평화, 로마 제국이 추구해서 만든 평화. 그건 뭐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폭력으로 제압해서 더 이상 반항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통일을 이룬 거예요. 반함이 없고. 그걸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 그래요. 가끔 지금도 사설을 보면은 뭐 미국이 굉장히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남용할 때 팍스 로마나의 망령이 팍스 아메리카나로 나타난다. 이런 사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요즘엔 뭐 그 정도 사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거 여기에 빗댄 거예요. 미국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힘의 우위로 강제적으로 만든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해서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든 평화죠. 그리스도의 정신이 추구하는 평화. 우리 지금 교회가 만들어가야 되는 평화가 이거죠. 그럼 뭐예요? 폭력을 통해서 제압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섬김, 나눔, 공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자, 제가 생각나면 또 나중에 크게 주제로 다루겠지만 서유럽의 그 종교개혁한 나라들, 루터교와 칼빈 들어간 나라들이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었느냐?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요. 디아코니아는 이거예요. 섬김과 봉사이고 코이노니아는 친교인데 그 친교가 나보다 우월한 사람하고만 교제를 해서 내가 뭔가 혜택을 받는, 그래서 뇌물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권위가 없는 사람들, 나보다 학력이 적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늘 욕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는 저 죄인들, 곧 세리와 창녀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해. 사마리아 여인, 천한 여인하고 대화도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코이노니아 정신 속에는 이미 섬김과 나눔이 낮아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그냥 조용한 상태, 전쟁과 어떤 시끄러움이 잠깐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평화라는 거는 정의와 사랑이 실현돼서 나타난 공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불의에서 정의로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 전환이잖아요, 회개라는 거는. 그러면 생태불의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침해한 것. 그렇죠? 인간 우월주의에서 나타난 것들. 그 다음에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특히 현 세대만으로 봐도 약자들, 기후 위기가 생기면 더 가난하고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 북반구가 기후 위기의 주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사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의료 시설, 복지 시설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재난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이 더 있는데 남반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취약하다는 거예요. 홍수, 지진 이런 거 나면 막 몇만 명씩 죽잖아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권리도 침해하느냐? 후세들에 대한 권리 침해. 제가 생태윤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청소년들이 고소를 했어요. 화석연료 업체들을. 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느냐. 네. 엄청난 사건이죠. 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 못하던 게 있는데 생물들의 권리. 지구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이 없어지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 멸종하겠죠. 네. 생태계 생물들의 권리도 침해했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안식일 정신이 제도로 가야 된다는 건 계속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식일 설교 들은 적 있어. 안식일 정신, 나 일주일에 하루는 잘 쉬어. 예배 잘 드려. 노 프라블럼?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타적인 계명을 의지적으로도 망각하고요. 무시하고 또 노력을 해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약하니까 인간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바쁘니까요. 그래서 사회 구조학이 형성된 거를 모르거나 알아도 아유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우리나라 말에 아주 안 좋은 말이잖아요. 예.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사회적인 약자와 불의에 대해서 내가 왜 신경을 써.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사회 구조학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과 주택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니까 제가 자주 강조를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쓴 논문도 그래서 유튜브 경제윤리할 때 많이 강조를 했던 건데,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크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돈을 벌 수, 근로자들이 10년, 20년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1년에 그냥 벌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기. 그게 구성원들이 샬롬을 해치는 거거든요. 약자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못하고 애기도 못 낳겠고 결국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일상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사업할 때는 원래 탈세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살면은 안식일을 지켰냐? 네, 지켰는데요. 저는 지금 안식일 주일로 바뀌었으니까 주일을 성수해서 저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노 프라블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사회 제도, 사회가 불의를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완벽이라는 건 없죠. 최선이라는 건 없어요. 차차선을 만들어가는 건데 최악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최선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노 프라블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불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만 생태적 회개를 통해서 생태에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점은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된다. 다시 교황 얘기로 돌아가면 이 프란치스코, 원래 프란치스코 우리가 알잖아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자연 친화적인 분으로 원조로 생각되는 거.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름도 이렇게 했고, 또 이분이 비유럽권 최초의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디폴트 여러 번 나온 심각한 나라. 거기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거는 정말 가난한 서민이죠. 거기서 교황이 나왔다라는 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회 경제 불의에 대한 인식이 역대 교황보다 굉장히 민감해요. 가난한 자에 대한 권리, 나아가서 생태적인 불의에 대한 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라우다토 시,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인데, 이 내용이 결국은 생태적 불의에서 현 인류는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공조할 수 있고, 아울러서 카톨릭을 또 이단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카톨릭 신학자의 논문도 인용하고 교황책을 왜 읽냐, 목사가. 이렇게 또 보수적인, 그건 보수도 아니고 뭐라 해야 돼, 닫힌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생태계 위기는 카톨릭, 그리스 종교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세 종파가 연합해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나 무교, 또 지구가 사라지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뭐 타 종교에서도 이 생태적 샬롬에 대해서, 건강, 용어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건강해지는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난 반대로 간다.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어떤 스님이 효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효도 나는 안 할 거야.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죠. 카톨릭 신학자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 계속 중요한 윤리 덕목입니다. 카톨릭이니까 나는 반대로 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황은 매우 건강한 문서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톨릭 교황과 또 가톨릭 학자의 글을 제가 인용을 하는 거를 지금 유튜브에 담아봤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